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우리 박수하면서 합시다. 주를 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건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건치 않네.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4절 다시 한번요.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성전 건축원금, 1000번째 소원원금, 인수위, 어금주, 박안채, 진재용, 이영숙, 홍한석 한일 목사님, 강종혜, 황광현, 장인옥, 신연웅, 안영미, 김호연, 김선희, 유기태, 신창섭, 배수진, 이기복 감독님, 100번째 소원원금 이종숙, 주방부에서 건축원금, 감사원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순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한성 목사님. 오늘 미국 방문차 출국합니다. 멀고 긴 외국 여행길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기복 감독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어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도구로 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새벽에도 성령과 은혜를 부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거룩한 전을 찾으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원금과 1000번째 소헌원금, 100번째 소헌원금, 또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되어지며 고백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홍한성 목사님의 기도, 오늘 미국 방문차 출국하며 멀고 긴 여행길에 또 미국 집회 후에 나가는 우리 이기복 감독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주에 또 종들이 오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지켜 도와주시옵시며 맡겨진 사역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붙잡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견고하게 서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와 감사로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을 기록하는 패턴이 늘 그렇지요. 그러면서 4절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거기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보면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풍족해져서 견고해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뽑히지도 않는 상태. 사전적으로 보면
모양이 쉽게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튼튼한 그런 상태가 견고함입니다. 또 동요되지 않을 만큼 매우 확고한 확신의 상태가 견고함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견고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아직 견고하지 않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역사적인 기록, 문헌적인 배경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사도행전 19장에 그 내용이 잠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그랬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또 바울파, 게바파, 무슨 예수파 이런 파벌로 또 나가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듣습니다. 고린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때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에베소의 두란노에 가서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고린도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록한 말씀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과 같이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대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그 대처 방식과 또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바울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그 예수의 모든 그러한 일, 모든 언변, 지식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변증하며 그 변증이 확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며 또 그 변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견고해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견고해질 수가 있는가? 여기도 말씀과 같이 동요되지 않고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으로 변화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지금이야 뭐 그렇게 안 짓지만은 벽돌로 짓지 않습니까? 빨간 벽돌로 이렇게 짓고 하려는데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져서 하나의 집을 짓듯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이 습득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세계관이라 하면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안경을,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까맣게 보이겠죠.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노란색 안경을 쓰면 노란색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을 통해서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가 결국 행동의 양식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를 통해서 문화가 발생되는 거예요. 불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불교 문화가 생성되고 불교적 가치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세계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 세계관은 헬라 철학이 주요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 철학이 그 지역을, 그들의 정신세계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역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게 쉽게 꺾여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서에도 보면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며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두개파.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다투는 것이죠. 논란을 하고 있어요. 왜 사두개파가 부활을 믿지 않냐면 그들은 이 사두개 계열의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인데 헬라 철학을 흡수해요. 헬라 철학의 핵심은 영혼 불면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맞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약을 먹으면서 죽음을 되는데 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이 내 육체에 갇혀 있다가 해방되는 것이다.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마치 새가 새장에 갇혀 있다가 새장문이 활짝 열려서 창공으로 날아 올라가는 것 같이 죽음이란 나의 영혼이 내 육신에 갇혀 있다가 날아가는 것처럼 해방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게 헬라 철학의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이 부활을 믿는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나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는 그리스도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세계관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면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성경을 어떻게 믿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믿어? 이거 불합리해.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세워진 자연적인 세계관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야. 다시 한번 우리가 내 말을 들어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세계관이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생각, 자신의 현재 위치를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 적용의 기준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모든 언변, 모든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는 견고한 신앙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뭐하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견고함이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라는 말은 세상 끝날까지, 종말할 때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프란시스 셰퍼가 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는 책을 아마 읽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사상이 어떤 문화에 영향을 끼쳤으며 어떤 문화에 기독교가 또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크게 따져보면 기독교 세계관과 비기독교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때로는 기독교 세계관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기독교적 세계관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을 혼합시켜버리고 변질시켜버리고 쇠퇴하게 만들었어요. 유럽과 같은 경우들이 그런 게 아닙니까? 부흥의 때, 하나님의 부흥의 때, 하나님의 기적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능력들이 나타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함이 떨어지는 순간들부터 기독교적 세계관은 축소가 되어지고 쪼그라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부터 시작하는 말은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견고해져라, 끝까지 견고해져라, 흔들림 없이 견고해져라. 할렐루야. 동성애, 이슬람, 반기독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착각을 할 때, 나의 이 세계관이 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예수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래요. 그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네, 저는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었지만,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세계관에는 물질이 물질에 주장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갔죠. 그 부자 청년의 깊은 곳에 물질주의 세계관이 혼합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세계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삶에 많이 녹아지고 나갈 때 거기에서 행동과 판단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어떤 한계 상황, 물질의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이것이 충만하지 않으면 작동이 멈춰버리고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결과를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가치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하늘문교회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할 터인데,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과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감독님 모든 미국 일정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나와 기도하게 도와주시니